사울이 받는 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공통된 하소연이 있습니다. 참 자기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목사가 안 바뀌네 하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자기가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를 자신이 모를 뿐더러 또 변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바람직한 상태인지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고의 출발점과 전개 방향을 무의식인 상태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셈의 근원 같은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후천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크나큰 충격에 의한 내부적 심적 판단 기준의 이치가 이동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사람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아니,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을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전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가끔씩 죽음을 다 앞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 사람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실체를 자신이 똑바로 마주할 때 일어난 현상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고 그 증거로 외부의 힘에 의해 눈이 먼 상태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완전 의식적으로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새로이 정립을 한 이후에 완전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울 청년은 자신의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의 홍보자 혹은 그 차원을 넘어서 모세의 율법의 수호자를 자칭하며 완전 육신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입니다. 저 그는 율법으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피곤한 사람이겠지만 또한 남을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면에 완벽해야만 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울은 대다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의 정체성이 변화된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이 말씀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그는 180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의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가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의 추운 조언자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 가까이 오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정표로 3일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이 3일은 그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실로 엄청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식 사후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셨다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벗고 부활체로 거듭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의 요나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여기 사울도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의 의지로 모든 행동이 제한되는 그 상태에서 또 어떤 음식도 물도 용납할 수 없는 없어서 그의 식욕을 전폐한 3일간의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비둘기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며 또한 그의 심경의 변화를 알리는 행동으로 그가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세례를 자진해서 받았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일 전까지의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문학적 편기품으로 이 비늘이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와 함께 있으며 그들의 산 증거의 삶을 온몸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3일 전이라면 그들을 체포하여 포dom줄로 묶고 임시로 그곳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가둘 그러한 사람들과 지금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를 훔치고 있는 시간을 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이제 그는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고 또 그 변화된 신경도 강철까지 굳어진 바로 그때 그는 즉시 자기 자신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20절에 그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자요 박해자요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최대의 조력자로 여겼던 곳이 이제는 그를 최대의 핍박자를 넘어 적대자로 여기는 회당에 들어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온전히 사울 개인에게는 세상이 천지개벽한 그런 사건으로서 극과 극을 가지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그들,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간직한 그들 눈에 비치는 사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 보였을까요? 이 말씀이 바로 21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더더욱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 증언하니 그곳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그 입장에서는 몹시도 당황해하며 어찌할 걸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그의 행동은 과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나요? 메시아를 만난 그를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옹호해주고 그렇게 잘 되어 주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또 과거에 자기 자신이 그래 했던 것처럼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그들은 그들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 공중 거절을 따르는 악마의 그 자식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자식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부로 변화된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탄 마귀는 얼마나 시기 질투하며 음해하며 억울해하면서 분탕질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변화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들을 그대로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또한 생각해 본다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뿐이므로 핵심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나님은 모든 측면에서 그를 갈라치기 할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친구, 오락, 시민, 운동 이렇게 모든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때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과 박해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잘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희망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그 기간이 짧아질 것이지만 불순종의 그 역사가 지속되면은 그들은 또 그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고 또 그 강도는 더욱더 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라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고난과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지금 아느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굽힐 줄 모르는 행위로 그곳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24절과 25절을 미리 다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계획을 사울이 먼저 알게 하셨고 또 그를 그곳에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움으로 강주리에 끊어내더라 무사히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상황을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실이 팩트라 사울이 당하는 고난과 무사 탈출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데서 그친다면 아마도 그러한 사람은 근시안적 초보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자요 율법에 능통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를 만나보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심도 있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의 내면의 묵상을 통한 성경 전체의 맥락과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을 떠나 사울은 아무도 없는 곳 아라비아 강야로 이끌려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있어 제가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은 맨날 같은 일을 같은 방법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쉬는 날 없이 일만 한다면 아마 그는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맨날 같은 말, 같은 생각,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얼마 못 가 번아웃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 그의 삶을 아마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취적이며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다시 정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마 성령 하나님은 청년 사울이 일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에 유대인을 통해 그를 핍박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게 하셔서 그를 강요로 몰아가셨고, 또 그 강요의 시간 이후에 다시금 자기 초심을 정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그를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응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그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는 원래 이름은 지중해서 구브로의 레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나바가 된 것은 그의 삶으로 표현한 권위자,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지만 아마도 다른 크리스찬의 사람들 눈에는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사울 청년은 그분의 도움으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 보았지만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에게도 그에게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를 기억하고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서기관 집사님일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6장 9절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문에 들어선 것이며,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사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겉에서 바라본다면 서대반 집사님도 여기 사울 청년도 아시아 각지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정말 열심히 특심한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울 그 성도 역시 헬라파 그 유대인으로서 서대반 집사님의 전치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 나쁜 촉이 발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 전파는 누군가 죽어야 새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부활의 주체로서 당당히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울이 예수를 전하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어떤 그러한 것이 될까요? 바로 신앙의 자세 말입니다. 그리하다면 여기 하늘 향기는 모든 성도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질적으로 더 성장한 그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여기 31절의 그 말씀이 그 하늘 향기 나는 교회에 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여기 31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주어지는 그러한 유익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형편과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는 건강한 교회의 건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 건강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교회로 이는 구원의 주님은 은혜로 섬길 수 있으나 심판의 주님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가 더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날 이 시점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적인 성장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제가 할 말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파라클레이토스 되는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모든 하늘 나는 교회 성도가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